오늘 주의 인도하심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자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 중에 자식을 편애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누군가만을 사랑을 그 사람이 그 하나에게만, 그게 장남이든 누구든 다 사랑이든 물질이든 다 쏟아붓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편애를 하실까요? 편애하지 않으실까요? 편애하지 않으신 것 같았는데 성경을 잘 보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도 편애가 있으시더라고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건 너무 편애할 정도로, 아니 에서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찜하셨대요. 그래서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 죽을 때까지 평생 야곱과 함께 있습니다. 그 야곱만 사랑하셨습니다. 에서에게 눈길 한번 안 주시더라고요. 야곱만 사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 그렇게 이스라엘 편이십니다. 시편 135편 4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뭘로 택하셨다고요? 자기 특별한 소유로 그 민족을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민족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관심 바뀝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 거의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특별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허락 없이 이스라엘을 누가 대적하거나 이스라엘을 누가 공격하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처단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의 사람이나 애굽의 그 짐승할 거 없이 하나님은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 갓난아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외가 없습니다. 장자면 다 죽였습니다. 홍해 앞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딱 따라오는 그 홍해의 많은, 애굽의 많은 군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단 한 병사도 살려주지 않고 전부 다 죽이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타고 왔던 말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여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니까.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오는 모든 아말렉 족속이나 아니면 미디엄 족속, 모압, 아모리 족속 하나님은 다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을 앞을 가로막는 모든 가나안의 7 족속들, 그리고 31명의 그 왕들, 가나안 왕들 하나님께서 다 살려두지 않으십니다. 대적하면 다 죽이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들의 죄가 찼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인 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죄가 찼던 그 땅 지역 중에 기생 라합과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은요, 그들도 죄가 찼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편에 싹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죽였지만 그들은 살려두십니다. 심지어 그들을 이스라엘 소유로 같이 합세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야곱을 특별히 여기셨고요, 어느 민족보다 이스라엘을 특별히 여기셨습니다. 이건 거의
편에 가까울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끼신 것이죠.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 다음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대요. 에서는요, 미워하셨대요. 아니, 꼭 미워할 것까지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랑 안 하면 되고 그냥 관심 안 바꾸면 되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답니다. 에서를 미워했다는 표현은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오직 야곱만 사랑했다는 거야. 이스라엘 너희 족속만 사랑했다고.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고.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뱃속부터 야곱을 택하시고 왜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왜 많은 사람 중에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하나님의 온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아낌이 왜 여러분을 택했는지 여러분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그 사실을 잘 모르다가 제가 자식을 낳고 나서 알았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아끼고 편애하시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특별히 소유심이 있고요.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편애하고 더욱 아끼는 게 있고, 그리고 그거에 막 끌리는 게 있어요. 사랑을 하고 어떤 애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자녀를 낳았거나 손주를 낳았거나 너무너무 이쁜 거죠. 너무너무 내 모든 걸 다 해서 그를 지켜주고 싶고 평생 사랑하고 싶고 아껴주고 싶죠.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그건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몸뚱이 작동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비하게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 여러분, 왜 그때 그렇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편애하셨는지 하나님도 그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7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미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 다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그 이유가 나오겠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뭐 크고 광대하고 똑똑하고 이래서 착하고 이래서 너희를 택한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너희들이 아주 작은 민족이라고 그 이유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니야. 즉 한마디로 너를 택하고 너를 사랑한 것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야. 바로 너희를 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챙기느냐.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다만 뭐라고요? 너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마음에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들끓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한번 사랑하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또 하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지켰던 그 믿음의 약속의 맹세, 그것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조건이나 기준을 따져서 사람을 택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나 손주 앞에 누가 그를 위협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으로 다 쳐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받은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진짜 부럽고 정말 뛰어난 가정이 어느 가정일까? 부러운 가정이 어느 가정일까? 하나님의 막 사랑받는 가정.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며 누구도 그를 건들 수 없고,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왜? 불붙는 사랑이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점점 연령대가 높아져서 그런지 손주 가지고 계시는 이제 어르신들도 많아지셨었어요. 아유, 그런데 막 손주 때문에 막 얼마나 이뻐가지고 막 눈에 막 눈동자에 막 꿀들이 막 떨어지시는지 손주를 볼 때마다, 야,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그런 걸 정말 자식 사랑하고 또 다른 신비한 사랑이 있나 봐요. 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막 그를 막 지켜주려고 평생. 누가 만약 그 손주나 자식 욕해봐요, 난리가 난리가. 신앙도 진짜 뭐 무너질 정도로 불붙는 사랑이 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다윗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양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지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건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나 이스라엘 조건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조건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야야야, 나 하나님이다. 네가 너의 자신에 대해서 뭘 설명 안 해줘도 나 너 다 안다. 너의 단점, 너의 허물, 네가 사람들에게 걸리면 큰일 날 그 감추고 있는 모든 비밀까지 다 안다. 나 너 바닥까지 다 안다. 내가 너를 의인인 줄 알고 구원해 준 게 아니야. 죄인이고 나랑 원수 되었을 때도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들끓어서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 농도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 미워하겠지, 때려보겠지, 날 자녀라고 여기지도 않겠지, 천만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인데 그가 너희로 말미암아 막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한 것처럼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새해 첫 스타트하면서 하나님 늘 죄 짓고 교회 나가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살면 스타트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좀 무지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내 자신 보면 선담아 보면 부족하지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넘치고 계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살길 하나님이 바라실까요? 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 그것이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깨닫길 바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하나님이 독특하게 인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신 후에, 홍해 건너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편안한 마차를 주고 편안한 말을 줘서, 야, 너희들 여기 광야를 지나서 저 가나안까지 마차하고 말 타고 가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자동차를 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편하게 가거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냐? 힘들고 막막한 광야를 걸어서 가게 하셨습니다. 걸어서. 말이나 마차 안 줬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을 불러서, 모세야, 내가 이제부터 광야 지도 너에게 보여주마, 그려주마, 십계명 하듯이 광야 지도를 쫙 그려주고 나치판을 너에게 줄게 하면서 나치판도 그때 딱 주면서, 그러면서 내가 한번 지도력을 한번 발휘해가지고 200만을 이끌고 잘 인도해서 저기 광야를 지나서 저기 가나안 땅 입구까지 한번 잘 인도해봐라. 내가 저희 미리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하나님 그렇게 자기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편안한 마차나 말도 주지 않으시고 나침판과 지도도 주지 않으셨지만,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하루도 안 떠났습니다. 마음 토라져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너무한다 하면서 토라져가지고 그래 한번 나 이거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이 내가 얼마나 그동안 너희들을 은혜 베풀었는지 한번 느껴봐라 하면서 한 번쯤 뺄 법도 한데 하나님은 하루도 안 빼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끝까지 가나안 갈 때까지 모압 앞 평지까지. 여러분, 하나님에게 자식 같은 이스라엘은 광야를 가려면 광야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200만 명 중에 다 광야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죠?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여러분, 광야가 만만한 곳이 완전 굉장히 터프한 곳이에요. 광야는 먼저 식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식수. 광야를 잘 지나려면. 그런데 이 식수, 다행히 하나님께서 식수 문제는 해결해 주셨어요. 은혜로.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물론 토요일 날은 이틀 분은 줬지만 하루도 빼먹지 않고 식수는 다 해결해 주셨어요. 반석을 치면은 시원한 물이 터지게 하셔서, 깨끗한 물이 터지게 하셔서 다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식수가 해결되면 일단 어디서든 죽지는 않습니다. 무인도에 가서 옷이 없더라도 무인도에 가서 식수만 해결되면 사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식수로 일단은 해결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식량과 물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를 잘 알고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입니다. 그 인도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나이 반도나 아라비아 광야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모래폭풍이 불러오는 곳이에요. 모래폭풍. 또 여러분 산에서 가면 산적이 있고 바다에 가면 해적이 있듯이 이 광야에는 아말렉 족속같이 도적대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이 또 광야예요. 또 뱀과 정갈 같은 독충과 그 맹수들이 또 거기 있어서 낮밤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 나와 내 가족을 물어버릴지 모를 수 있는 위험한 곳이 또 광야입니다. 항상 비상시국입니다. 그래서 광야 전문가 가이드가 광야를 지날 때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 전문가가 파트타임이면 안 됩니다. 출근한다 싶이 길 인도할게 해가지고 오전에 왔다가 출근했다가 이제 캄캄해지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인도자면 안 됩니다. 왜? 저 광야는 24시간 풀타임으로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인도자가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인도자가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 같은 길 인도죠. 길을 알아야 가나안을 갈 거 아닙니까? 길을 모르면 여러분 계속 맴돕니다. 제가 한번 제주도 가가지고 거기에 뭐 미로 같은 뭐 얘는 런닝맨이 왔다 갔다 하는 무슨 미로 막 있어요. 거기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요 출구를 못 찾아가지고 미로길을 1시간 넘게 거기서 헤매고 어딜 가도 다 벽이에요. 어딜 가도 출구가 안 보여요. 출구가 막 거기 몇 번 헤맸는지 몰라. 그래 누가 알려주라고 저 위로 올라가서 보면 된다고. 여러분, 광야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헤매요. 광야는 인도자가 없으면요 어디가긴지 모르고 그 반도를 계속 도울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저기. 그리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언제 가고 언제 멈춰야 되는지 이 타이밍 맞추기가 정말 광야 인도자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가면 여러분 사막의 모래폭풍처럼 광야에 모래폭풍이 붑니다. 광야의 모래폭풍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럽니다. 저게 지금 광야 반도에 지금 있는 그 도시에 부른 모래폭풍이에요. 그냥 잔잔한 바람이 아닙니다. 모래폭풍이 거의 쓰나미급입니다. 그 다음 이것도 2년 전에 모래폭풍이 부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잔잔히 뭐 속도 줄여서 천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기사 보니까 이거 시속 120km로 왔어요. 120km로 쫙. 여러분, 장성한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 모래폭풍이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엉망진창되고 망신창이 되고 이렇게 한번 뛰면서 버티면서 하면 되지만 여러분 200만 광야 그 식구들 가운데 노약자 있죠. 임산부 있죠. 신생아하고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저 모래폭풍 한번 맞으면 아주 치명타를 맞는 거예요. 치명타. 내 손주 새끼, 내 새끼들 다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 저기는 모래폭풍 안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위험 또 마지막 한 가지 바로 날씨입니다. 환경. 날씨가 안 도와주면 광야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나라도 여름 되면 여러분 모이지 말라고 해도 꼭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여 있는 건 바로 저곳입니다. 우리나라 좋아져가지고 저 몰랐어요. 저 필리핀에서 돌아와 보니까 야 좋은 게 있더라고요. 파라솔 큰 게 신호등마다 비 올 때도 막아주고 특별히 여름에는 야 저기 때 옆에 있을 텐데 무조건 다 저기 들어가 있어요. 비대면일 때도 다 저기 가 있더라고 마스크 쓰고. 더운 거는 너무 사람이 견디기 환경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은 강아지들도 보니까요 여기 군산에 먼 아주 재밌는 풍경이 있어서 누가 찍었더라고 군산에. 강아지들도 개들도 동물들도 그늘 없으면 힘들어요. 그늘 없으면 저 봐 얼마나 편하게 자고 있어요 옆에는. 수집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완벽한 보호, 완벽한 안내를 위해서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완벽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뒤에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그 다음 절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 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고 서고 하는 것은 무엇이 다 있다고요? 구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구름 기둥이 그냥 살짝 그냥 기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밑에 보면은 그림자가 보이시죠? 선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햇볕을 1시간만 쬐도요 피부암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탈진이 온답니다. 광야에서는. 왜냐하면 40도 이상 환경이 너무 중요해요. 40도 낮에는 40도 이상 그리고 밤에는 거기 30도 이상 낮아져가지고 10도 이상 가까이 일교차가 막 30도 이상 되니까 막 몸이 견디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시원하게도 하시고 따뜻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저 불기둥에 저 불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떤 효과가 또 있는지 아십니까? 독사, 해충 이런 벌레들이요 불빛 있는 곳은 안 옵니다. 이스라엘들이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 계시더라고. 하나님이 구름 그림도 주고 불기둥도 주고 이렇게 기둥을 2개 주신 줄 아시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계속 구름 기둥이었다가 밤이 되면 이 구름 안에 불이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 가끔 뭐 보면은 2개가 나온 거 그거 성경 모르고 그냥 그리는 사람이에요. 구름은 하나예요, 한마디로. 제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해가지고 구름 2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청국장과 된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인데 변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에 잘 맞게 광야를 지나가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환경에 맞게 아주 알맞춤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아끼시고 느끼시고. 한 말 2가지죠. 그들을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가셨다. 구름이 앞서가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길을 보통 광야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사실 광야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와서 걸어온 길도 광야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광야길일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의 앞길이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갈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길.
그것이 우리 앞날의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고 작정하고 사랑한 자는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아. 지금처럼 시각적으로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이끌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시편 48편 14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손주들 사랑하다가 중간에 마실 것입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하실 거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보다 더 하시죠.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사랑하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이름 넣어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선남이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선남이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치 않습니다. 설사 제 삶이 엉망진창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정말 부모들이 자식에게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상처를 입을 때는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속상할 때 그거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더 큰 상처는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이런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나 하냐고, 나를 아껴주기나 하냐고, 신경 쓰기나 하냐고. 그 말 들으면 부모님은 정말 상처고 시험이 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내가 맨날 눈만 뜨면 네 생각밖에 안 하는데, 너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고,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네 얼굴만 나타나, 환장하겠다. 내가 하루 종일 네 얼굴만 나타나서 내가 환장하겠다. 그런데 이 자식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신경을 쓰냐고. 물론 제 아들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철이 없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도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한 것 같아서. 근데 부모님이 그 마음, 그 사랑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난 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구름이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여러분 시내산에 내려왔어요. 시내산도 많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내려와요? 성막까지 내려와요. 그 구름이 성막이 태워요. 근데 성막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성막이 지금 저와 여러분 어디에 와 있죠? 내주하심, 여기까지 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낮춰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를 맞출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면 속도를 맞춰주신 거예요. 속도.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쫙 가실 수도 있고 시간을 할 수 있는데 같이 가시는 거예요. 천천히. 여러분, 놀이터에 가보면 신기한 광경을 봅니다. 놀이터에 가보면 뭐를 보냐? 아이를 데려온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딱 데려왔는데 이렇게 앉아서 아이하고 얘기하고 걸을 때도 이렇게 조그만 2-3살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없어요. 네. 손주 나오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사랑하면 맞춰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낮아지고 보폭을 맞춰가서 아이와 함께 가는 거예요. 아이와 떨어져서 멀리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와 함께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종이모.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의 폭을 맞춰가겠다고, 우리의 시간에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시간을 맞춰 오셨어요. 절대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시원함을 주시고 어떤 따뜻함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기능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많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 줄 아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를 믿고 나의 속도에 맞춰와. 내가 너의 속도에 맞춰갈 테니까. 나를 믿고 주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맞춰와라.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본문 21절 22절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여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주님이 머물라고 하면, 멈추라고 하면 멈춰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잘 갔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광야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부성애와 모성애가 같이 있음을 느낍니다. 부성애와 모성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가족들과 여행을 갈 때 제 아내와 저가 좀 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저는 굉장히 좀 치밀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딱딱 가기 전에 다 짜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 어디서 무엇 먹고, 끝난 다음에 또 어디 가가지고 볼거리 무엇을 봐야 되고, 근데 먹거리 무엇을 먹고, 그 다음에 식당은 어디 가고, 숙소는 어디 잡고, 심지어 주유하는 곳은 가는 길에 이쪽에 있어야 되고, 탁탁탁 맞춰. 자, 가자. 밥 먹고 나면, 야, 그 다음 내가 이제 준비한 곳은 여기야. 여기 놀거리. 그리고 탁탁 그냥 이렇게 다 가자. 빨리. 시간 없다. 가자. 이렇게 저는 이제 스타일이 그래요. 별 빈틈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체계적으로 가려고요. 저를 째려보신 분이 계시더라. 여러분 남편이 그러십니까? 딱 저는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예측 없이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딱 예측하고 가야 돼 저는. 근데 여러분, 제 아내는 좀 달라요, 저하고. 저는 막 여기 상태, 그 다음 상태를 체크하는데 저희 아내는 제 뒤에 돌아서 제 자식을 체크해요. 차 안에서 제 자식 지금 감정이 어떠한지, 피곤하면 왔는지, 아빠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보면 피곤했는지, 감정은 어떻고 다친 곳은 없는지, 소화는 잘 시키고 있는지 하나 자식을 챙기더라. 그러다가 내가 이거 가자,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면, 여보 좀 이거는 좀 쉽시다. 좀 쉬자고 해요. 그러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뒤에 아들이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쉬어요 너무. 그러니까, 알았어. 아이고,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엄마도 아빠도 다 사랑하는 자식을 왜 가자고 할 때가 있고요, 또 멈춰 쉬자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아버지 역할로 가자, 가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지금 가야 된다, 구름이 떴다, 따라와라, 나의 명령을 따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머니 역할처럼 지금은 멈추자, 지금은 쉬자, 내가 멈춰줄게 하고 멈출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앞세우고 가야 한다, 열심을 내자, 전도하자, 전도해야 된다 이럴 때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안 가요 아니면 안 따라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가자고 할 때는 그것이 가야 될 때인 정확한 때입니다. 순종하고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이 광야에서 사는 길입니다. 뭐 좀 광야를 좀 안다고 그거 안 따라가겠다고 내가 더 잘한다고 있으면 떼양볕에 그냥. 여러분,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또 열심을 내자 이러다가는 또 지치고,
또 힘들고 또 탈진도 오고 병도 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어느 때는 잘 가던 내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알아서 그래서 멈추기도 하시고, 그 멈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멈춤은 쉼입니다. 쉼. 주 안에서 쉬라고. 너 너무 달렸다. 이렇게 달리다가는 위험하다. 쉬어라. 회복될 때까지, 상처가 아물 때까지 마치 어미처럼 날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자면 갈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으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면 함께 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7번 나옵니다. 7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가자면 하면 갈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겠으면 멈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라는 찬양. 주님만이 길입니다. 나는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뭘 하나님께 어디 가야, 하나님 어디 가시게요? 쉬어야 되는데 어디 가시게? 그렇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자고 하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멈춰보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 왜 나 잘 가고 있는데 왜 멈추게 하냐고, 내 사업을 멈추게 하고, 왜 내 건강을 멈추게 하고, 왜 내 취업을 멈추게 하고, 왜 날 멈추게 하냐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멈추게 하셨던 거겠죠. 하나님이 내 상황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내게 사인하는 사인을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만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그 일을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도 완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불완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면 완전한 길로 반드시 이끌림되고 축복의 가나안으로 갈 줄 믿습니다. 내 형편과 내 건강, 내 영적 상황, 나보다 더 주님이 잘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삶을 살아가다가 멈추면 초조해하고 왜 멈췄지? 왜 내 일을 잘 가다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멈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쉬시라고 할 때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 얘기만 하면 죄송한데 지난 주간에 아시는 지인 중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 40대 가장입니다. 40대 가장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신이 걸어가는 광야길에 외롭고 지치고 힘듦을 느꼈는지 그의 생을, 자식이 셋이 있는데, 부인이 있는데 40대 가장. 우리나라에 40대 자살률이 제일 많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의 상황을 멈추게 하셨을 때 그거는 여러분들을 막 혼내시려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서 멈추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게 하셨다고 할 때는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나 보다. 왜? 여기만 머물며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하나님 더 큰 주시려는 믿음의 상, 축복의 상, 가나안 땅이 있는데 늘 머무르게 하려고 해요. 1년까지 쉬면은 이제 안 가려고 해요. 아예 둘러붙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게 하시죠. 그거 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있을 때 순종하고 걸어가신 여러분 삶이 되었어. 잠언 마지막 장 16장 9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책임질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